한번 고백합시다. 노년에도 복을 누린 아브라함. 노년에도 복을 누린 아브라함. 네, 노년에도 복을 누린 아브라함. 대부분 남자들보다 여자가 오래 우리나라에 살죠. 대부분이 여자 수명이 남자보다 길게 되는 모습들을 보게 되는데 그 까닭은 왜 그래요? 여자가 생존 본능이 남자보다 어찌 보면 강해요.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이 남자들도 막 밥하고 국 끓이고 이런 훈련들을 막 많이 했더라면 남자들도 아마 오래 살지 않을 수 있을까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한번 해보기도 하는데 어찌하든 이 아브라함이 사라보다 더 오래 산 것을 보게 되죠. 창세기 23장 1절 보면 사라가 127세를 살았으니 이것이 곧 사라가 누린 횟수더라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사라는 몇 살을 살았냐면 127세를 살았어요. 근데 사라하고 아브라함하고 나이 차이가 10살이니까 사라가 죽을 때에 아브라함은 137세였죠. 137세였어요. 그러니 이 137세의 노인 양반이 이 후처를 얻었으니까 이때는 뭐 마누라 죽자마자 후처를 얻은 게 아니고 시간이 꽤 좀 흐른 상태이기 때문에 학자들마다 이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아마 140에서 150세쯤 되지 않았겠나 이렇게 생각들을 합니다. 그러니까 140에서 150세면 아브라함이 로마서 4장에서 고백했던 것처럼 로마 4장 19절에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100세 때에 이삭을 낳았지만 그때까지 아브라함의 어떤 신체적인 생물학적인 그 어떤 기능 자체는 굉장히 노쇠한 상태였다. 그러니까 스스로도 나는 자식을 낳을 수 없는 상태지. 그렇지만 하나님이 나한테 약속했어 라고 자기 육체의 컨디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봤다. 그런 믿음이었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인간이 건강이 약해지면 가장 약해지는 것이 마음이 약해집니다. 그래서 사람이 나이가 들면 들수록 안주하려고 하는 그런 성향이 있죠. 그러니까 나이가 들면 도전의식도 사라지고 이런 부분들이 대부분이게 되는데 사라가 127세를 살고 오늘 아브람은 175세에 살았다. 175세까지 살았다. 그러면 사라가 죽을 때가 137세니까 137세 더하기 175세 빼기 137세 그러면 약 30년? 40년 정도 그렇죠? 정확히 말하면 38년을 더 살게 된 거죠. 38년을 사라가 죽은 이후에도 아브라함이 생존했다. 그런데 마누라 죽고 혼자 남아가지고 그야말로 노인 냄새 푹푹 풍기면서 쓸쓸하게 그 인생을 산 게 아니라 오늘 성경 보니 1절에 아브라함이 후처를 맞이하였으니 그의 이름은 구드라라. 후처를 얻었으니까 140세 내진 150세 그 중간쯤 우리 한 145세라 그럽시다. 자기 마누라 죽은 지 한 10여 년 만에 그야말로 그래도 외로워서 후처를 얻었는데 그리고 나서도 결국 한 30년 정도를 더 노년에 자식을 낳으면서 살았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원래는 자식을 낳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던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는 기력을 주셔서 어때요? 175세에 죽을 때까지 자식을 낳으면서 살게 하셨다. 여기 보면 후처 이름이 구두라라고 되어 있죠. 구두라라는 말은 향료라는 뜻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구두라는 어떤 사람이었나 학자들마다 다양하게 해석을 하는데 향료라는 그런 이름의 뜻을 통해서 이 사람이 아라비아 출신 여인이었을 것이다 라고 추정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향료를 주로 무역을 하고 했던 그런 사람들이 아라비아 사람들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구두라를 얻고 구두라로부터 6명의 아들을 낳게 됩니다. 그 6명의 아들들이 또 자손을 낳아서 이 번성한 그런 모습을 기록을 하고 있죠. 이처럼 성경은 아브라함이 175세에 죽었다라고 기록을 하기 앞서서 이처럼 후처를 얻어서 이 노년에 자손들이 번성해 가는 모습을 우리에게 왜 굳이 기록하고 있는 것일까? 그것은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노년에도 복을 누린 아브라함, 노년에도 복을 얻었다라는 이야기인데, 자, 아브라함은 100세가 될 때까지 자식이 없었어요. 근데 100세부터 하나님이 그 인생을 펼쳐 주신 거죠. 어찌 보면. 그러면 100세부터 175세니까 거의 인생의 후반기가 아름다운 그런 아브라함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지 않겠어요? 자, 아브라함이 자기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날 때 나이가 75세였잖아요. 근데 75세에 떠났던 아브라함이 175세까지, 즉 그 인생은 100년 동안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고 볼 수 있어요. 75년 동안은 어찌 보면 그 나름대로 부모의 슬하 밑에서 정말 우상을 섬기는 하나님과 무관한 인생을 살았다면, 이 아브라함의 인생의 후반기 75세부터 100여 년 동안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산 거죠. 물론 75세부터 100세까지 약 25년 동안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연단하고 테스트하고 이런 과정이었죠. 근데 그런 과정이 있어서 아브라함이 이길 수 있었던 것은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던 것처럼 아브라함에게는 부활신앙이 있었다라고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지지난주 설교 제목이 뭐였어요? 부활신앙으로 시험을 이기자라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아브라함에게는 부활신앙을 통해서 자기에게 다가오는 그런 시험을 이겨낼 수가 있었다. 여러분, 우리가 나이가 들면 들어갈수록 담대함이 부족해지는 것이 인생의 어떤 그런 이치일진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에게는 어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활신앙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시험을 이겨냈다. 그러고는 마침내 네가 이제야 나를 경외한 줄 알았다라고 그 믿음을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그 신앙의 절정이 100세 이후에 나타나게 된 걸 봅니다. 그러면서 175세에 그 인생 끝나는 인생이었기 때문에 대부분 사람들은 그 노년을 어찌 보면 쓸쓸하게 보내는 인생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렇지 아니했다. 후처를 취하였고 그로부터 자식이 태어나고 그 자녀들이 또 번성해가는 모습을 보면서 쓸쓸하지 않는 노년을 보내게 됐다라는 얘기죠. 우리가 잘 아는 가수 노사연이 인생은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익어간다라는 노래 가사도 있지 않습니까? 성숙과 성장. 물론 우리가 생물학적인 성장은 멈춰졌지만 우리에게 성숙이라는 것은 계속 되어져 가는 것이죠. 우리가 성숙을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그것은 주님을 닮아간다라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닮아가는 것을 성경은 경건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아들과 같은 디모데에게 너는 경건에 이르기를 연단하라 라고 표현하고 있죠. 매일매일 계속적으로 우리는 죽을 때까지 주님을 닮아가는 거죠. 그리고 주님 앞에 서는 그날에 우리가 주님과 함께 변화된다. 주님처럼 된다. 왜요? 원래부터 하나님 우리를 지으실 때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기 때문에 죄가 들어오기 이전에 우리는 어떻다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지혜가 아담의 지혜였고 하나님의 어떤 사랑의 성품이 아담에게 그대로 전수되어졌지만 죄가 들어온 이후로부터 그 지혜가 망가지고 사랑이 망가져서 서로 핑계대는 인생이 되고 말았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처럼 망가졌던 그런 지혜로움과 그런 사랑과 그런 의지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제 성령을 통하여서 회복되어지면서 하나하나 우리 주님을 닮아가고 주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그런 삶을 살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다는 얘기입니다. 이처럼 노년에도 복을 받았던 아브라함, 근데 그 복을 자기 자신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그 복을 자손들에게 이렇게 이어주고 있는 것을 봅니다. 5절 말씀 보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자기의 모든 소유를 주었고 또 자기 서자들에게도 재산을 주어서 자기 생전에 그들로 하여금 자기 아들 이삭을 떠나
동방 곧 동쪽 땅으로 가겠다. 즉 아브라함이 후처를 얻은 이 구드라의 후손들은 아라비아 지역에 살고 있는 그 민족들의 어떤 조상이 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여기 나타나는 3절에 아수르 족속이라는 것은 나중에 북쪽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그런 아수르 족속과는 다른 동명이인의 아수르인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고요. 어쨌든 그들이 떠나서 동방 곧 동쪽 땅으로 갔다는 얘기는 지금으로 말하면 아라비아 지역에 있는 그런 이스마엘의 후손과 같은 지역에서 살게 된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그러면서 이삭에게 자기의 모든 소유를 주었다라는 얘기는 그 후처에게 태어난 서자들에게도 재산을 주고 나머지 모든 것을 자기 아들 이삭에게 적자죠. 이렇게 유업을 물려주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그 죽음 이후에 아브라함이 어디에 묻혔다고 그랬어요? 9절 말씀 보니까 그의 아들들인 이삭과 이스마엘이 그를 마므리 앞 헷 족 소알의 아들 에볼에 있는 밭에 있는 막벨라 불에 장사했다. 자, 이것은 우리 앞에서 헷 족속이 은 400세겔에 산 그 밭이었죠. 헷 족속이 그저 가지시오라고 했지만 내 소유가 되기 위해서는 대가를 지불하지 않으면 내 것이 될 수 없다. 우리는 그 말씀을 어떻게 해석했습니까? 사단은 지금도 내 새끼인데 내 소유인데 라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해서 자꾸 참수하고 소유권을 주장할 때마다 우리 주님 뭐라고 말씀합니까? 무슨 소리야? 내 피값으로 산 내 것이야. 로마서 1장 6절에 그리스도의 것으로 우리가 되어졌다라고 그랬죠. 우리 주님은 이처럼 대가를 지불했기 때문에 당당하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사단 앞에서 주장할 수가 있는 것이고요. 사단은 지금도 여전히 어때요? 믿는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이야 자연히 자기 손아귀에 있기 때문에 굳이 소유권을 주장하지 않아도 되지만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까지 때로는 죄를 지켜야 하고 죄 때문에 참소당하면서 믿음에서 떠나서 자기 소유인 것처럼 우리를 유혹하고 속이는 그런 어떤 모습들이 지금도 그대로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단은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안목의 정욕과 육신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이 세 가지 방법을 통하여서 여전히 우리 믿는 사람들을 유혹해서 마치 자기 소유인 것처럼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여전히 무슨 소리야? 그런 내 아들이라, 내 소유라, 내 자녀라, 내 신부다 라고 하면서 주님이 당신이 대가를 지불하고 소유권을 이미 가져온 것에 대해서 권리를 주장하고 계신 분이 예수님이다. 따라서 우리들도 역시 마찬가지. 사단이 그처럼 우리를 유혹할 때마다 그렇다 어쩔래. 그러나 그것마저도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로 나는 정결함 받은 자요 나는 주님의 소유다 라고 우리들도 역시 사단을 향하여 담대할 필요가 있다. 하나님께서 노년에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셨는데 그 복이 어디로 흘러가서요? 아들 이삭에게로 흘러간 것을 보게 됩니다. 자, 11절 말씀에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하나님이 그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고 이삭은 베엘라헤로이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자, 하나님은 노년에도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셨고 그 복을 아브라함은 어때요? 자녀인 이삭에게도 흘려줄 수 있는 그런 복을 계승했다라고 볼 수 있겠죠? 복을 계승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전에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복을 주셨는데 가장 큰 복은 구원의 복입니다. 우리의 이름이 하나님 나라에 있는 천국에 기록되어지는 복, 그것보다 더 큰 복은 없어요. 물론 우리가 이 땅에서는 재정적인 면에 있어서 건강적인 면에 있어서 세상 어떤 사람들보다 연약하게 살아갈 수는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 땅에서 아무리 떵떵거리고 수십억의 재산을 가진 자라 할지라도 여러분 그걸 가지고 우리가 천국 가는 건 아니거든요. 여러분 지난주에 뉴스 한 소식이 전해졌죠? 그 뉴스 가운데 김정주라는 한 기업인이 하와이에서 죽임을 당했다. 그 나이가 54세였다고 그랬어요. 이 사람은 이재용이보다 재산이 많은 사람이에요. 근데 죽었어요. 54세에 죽었어. 여러분 아브라함은 175세를 살고 노년에도 복을 누린 자였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카이스트를 졸업을 하고 아무리 재산이 많으면 뭐합니까? 그 인생의 후반전이 복을 누리지 못한 인생이라면 그 인생은 안타깝고 불쌍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그 사람이 예수 믿고 하나님 자녀가 되었는지 어쨌는지라는 기록은 제가 보지 못했지만 다행히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그래도 끄트머리에 빈털털이라도 하나님 나라에 가겠지만 그렇지 않고 이 땅에서는 성공한 인생이었다 할지라도 하나님 눈에 바라볼 때 그가 예수 믿는 생명이 없었다면 그 인생은 참 불쌍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인생이 연약한 인생이라 할지라도 그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인생이라면 우리는 복된 인생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뿐만 아니라 또한 그 믿음이 자녀들에게도 이렇게 전수가 된다 그러면 그것은 참으로 복 있는 삶을 산 인생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죠. 노년에도 복을 누렸던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인생의 후반전이 더 아름답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은 우리가 더욱더 주님을 더욱더 알아가고 우리의 믿음이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을 닮아가는 그런 과정 속에 자연스럽게 나타날 수 있는 하나님의 선물이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오늘 한 날도 나는 가진 게 부족하고 나는 건강도 연약하고 이런 우리 인생의 외적인 부분 때문에 우리가 낙심하거나 실망할 것이 아니라 여러분 성경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겉사람은 후피하나 우리의 속사람은 나날이 세워지는도다 라고 고백하는 것처럼 저는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 오늘도 성령으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은혜 가장 큰 복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 그걸 오늘도 성령께서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서 말씀 속에 있는 생명의 부요함을 우리로 깨닫도록 역사하신다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누렸던 물질적인 물리적인 이런 복은 장차 신약 성경으로 넘어오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영적인 복을 예표하고 상징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물질적이고 물리적인 복이라는 것은 이 땅에서 끝나지만 영적인 복이라는 것은 저 하나님의 나라와 연결이 되어져 있기 때문이죠. 오늘 하루도 저는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오늘도 예수를 구주 삼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가를 기억하고 이 복이 남은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가장 가까이는 이삭에게 모든 복을 나눠줬던 것처럼 이제 이 복을 우리의 자자손손 주님이 부르신 그날까지 주님 오실 그날까지 이 복을 흘려 보내줌으로 말미암아 우리 자녀들도 우리 부모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복을 얻었노라고 누렸노라고 고백하며 주 앞에 서는 그날에 우리 부모님들이 자랑스러워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주인공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